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 때로는 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적 드문 높은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락 아래로 굴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구르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작은 나무 가지를 하나를 딱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매달렸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는 겁에 질려서 소리를 칩니다. 거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만 주시면 제가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교회도 봉사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정말로 믿느냐? 그 사람은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당연히 믿는다고 얘기를 했겠죠.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믿고 말고요. 저는 매주일 교회 나갈 뿐만 아니라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가지를 놔라. 그럼 내가 밑에서 붙잡아 주겠다.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나뭇가지를 놔야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절대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찾고 또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손을 딱 놓고 무책임하게 손 놓으면서 하나님 제 인생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화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부활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음을 시사하는 예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주셨는데 가끔 이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매주.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자녀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참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부활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변화를 동일하게 받아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글로바라고 말씀합니다. 글로바.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예요. 글로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밑에 있던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4명의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글로바와,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와 또 글로바가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한다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이고 그 이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원래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들의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두 문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이 가려졌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저녁 때쯤 일어난 일이라 어두컴컴해져서 옆에 사람이 왔지만 못 알아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 그랬을 거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너무나도 고프면 옆에 누가 와도 별로 신경 안 쓰이시고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떼어주신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려졌다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려졌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동사의 수동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테오는 어떤 뜻이 있느냐? 영어로 하면은 hold, seize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더 직역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눈이 어디엔가 붙들려져 있다. 그들의 눈이 어디엔가 붙잡혀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ut their eyes were holden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디엔가 붙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옆에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어디엔가 붙들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눈이 어디엔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잘 경험은 못 해봤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을 하도 옆에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른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경험을 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디가 막 눈이 붙들려져 있으면 누가 옆에 와서 뭐라고 그래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 이들의 눈이 어디엔가 붙들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붙들려져 있었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눈이 붙들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20절부터 글로바가 하는 이야기의 초점을 보면은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에 눈이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24절에 예수는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눈이 붙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천사들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에 눈이 꽂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엔가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앞만 보고 잘 살아가십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떠한 인생의 목적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눈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에 꽂혀 있기 때문에. 시야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된 생각, 고정된 습관, 고정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란 얘기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눈이 어디엔가 붙들려져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거는 그냥 옛날에 다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눈이 붙들려져 있었어요.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슬픔에 잠겨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슬퍼하냐라는 다른 번역본들은 슬퍼하며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너희가 슬퍼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 슬픔을 갖고 들어왔어요. 번역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옆에 가는 사람이 느낄 정도로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상을 쓰고 고개를 쓰고 한숨을 쉬고 갔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잠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잔인하게 힘들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에 잠겨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들이 슬퍼했던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21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본문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영어 성경에는 we had hoped. 소망이 있었다. 그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다. 어떤 소망이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근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리디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속량할 수 있겠다라고 바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람에 부합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쫓았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몇 년 동안 따라다닌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붙들려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소망이 없어졌으므로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교회 출석 잘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훈련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이 다른 곳에 붙들려 있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어느 날은 좀 기쁘다가도 어느 날은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조금 일이 잘 되면은 막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세상적인 일이 조금이라도 안 되고 정말 힘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국까지 와갖고 열심히 살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소망 없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삶은 때로는 힘들고 또 몸은 고달플 수 있지만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자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사실을 제공합니다. 소망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를 못해요. 묵상을 못해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떡을 취하여 축복하고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상황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31절에 보면 어두웠던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밝아졌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디아노이고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열다라는 뜻을 가진 수동형 동사예요. 제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할 때 그들의 눈이 수동적으로 붙잡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붙잡혀 있었던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열렸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100번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처음 읽어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신다라는 단어도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눈이 열린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그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도 마음이 뜨겁게 된 것도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분이 성경을 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성경으로 또 성경 통독으로 재밌는 성경 이야기로 이런 기회를 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30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쳐서 그냥 가시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강권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해서 주님, 우리와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열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도 뜨거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나는 주님 아직 만나지 못했어. 내 마음은 이렇게 뜨거워지질 않아.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그건 정말 10,0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기적도요. 사실 옆에서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 라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권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변화된 행동이 있습니다. 이건 능동적인 변화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함으로써 얻은 수동적인 변화.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그 시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엠마로 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붙잡힌 곳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붙잡힐 수 있는, 고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마 처음에는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눈이 가려워지고 슬픔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발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 일어나야 돼요. 즉시 일어나야 돼요. 슬픈 기색은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을 부어주셔서 먼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사람은 누구인가? 멋진 설교를 하거나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베푸는 것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 이런 짧은 말이라도 전해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모두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처럼 삶의 방향과 모습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궁금해라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삶이 기쁘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삶이 저렇게 변화가 됐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